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와 연대 덕분으로 노회에서 주관하는 일본 성지순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고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강해군이고 2시간 이상씩 오서로 고속도로로 2시간 이상씩 이동하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은 또 날씨도 굉장히 뜨거웠지만은 습이 없어서 그나마 견딜만 했습니다. 잘 다녀왔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도 주님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특별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인 아닙니다. 내가 주인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 행사에서도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같이 해봅시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인 아닙니다. 내가 주인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청운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가 교회를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이 교회 직분은 본래 두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감독이요, 하나는 집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부터 7절의 말씀은요, 교회의 감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독으로서 바람직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독한 8절부터 13절 말씀은 집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집사와 권사를 선출하는 공동의회를 앞두고 오늘 이 시간에는 집사로서의 바람직한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꼭 집사의 직분만 지칭하고 집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일꾼의 모습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우리가 집사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집사라는 말은 단순히 종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종입니다. 종. 둘로스. 좀 속된 말로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런 주종관계의 노예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부름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향하여서 봉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집사는 구약시대에 성막이나 또 성전 봉사에 있어서 레위 족속들이 제사장을 도와서 일했던 그 역할에서 유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사라는 용어는 신약시대에 와서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 왜 집사의 직분이 세워졌는가,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구제와 선교의 일을 돕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오늘은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도들은 이 초대교회 안에 나타난 구제의 문제와 원망과 시비의 일들이 자주 일어나자 아주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서 이 문제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때 7 집사를 세우는 기준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와 주님을 위해 일할 7명의 일꾼을 뽑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7명의 일꾼을 선출하게 되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 사도행전 본문에는 집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안 나오죠? 여러분 이 자세히 보면 사도행전 본문에는 집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그러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7사람을 일하는 사람이라 이러는 뜻에서 최초의 7 집사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초대교회의 최초의 교회의 봉사자들로 선택된 이들의 자격을 종합해 보면 3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 주보는 나중에 보시고 앞을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혜나 경륜이나 또 사람의 경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열정으로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오직 성령이 주시는 뜨거운 사랑으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될 일꾼들이나 이미 직분을 받으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직분을 통해서 열심과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도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으로만 전부는 아닙니다. 야, 저 사람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신유의 역사가 있고 성령 충만하고 그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만이 성령 충만한 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부흥회를 다닐 때 보면요,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그랬죠. 성령 충만한 사람 손 드시오. 그래서 그 손 드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안 없었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성령 충만한 사람 손 들으시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물어봅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밖에 없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오해를 해요. 뭔가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고 뒷뜰에 가서 소나무를 뽑고 산기도를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만이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성령 충만은 바로 보혜사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즉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다시 물어봅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 손 안 들어보세요. 다시 말해, 내 안에 예수님 있는 분 손 안 들어보세요. 지금 드시세요. 손 내리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교회가 모든 일을 아무리 은혜로 하고 아무리 믿음으로 한다 할지라도 글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을 소기로 뽑지 않습니다.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차량 운행을 맡기지 않습니다. 셈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회계를 뽑아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적절한 필요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재능이 필요하고 지혜가 충만한 것도 필수 요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어야 되죠? 칭찬 듣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평판이 좋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칭찬받고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도리어 복음의 사역을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이고, 천문교회 누구를 보니까 교회 나가는 마음이 안 생긴다. 이러셔야 되겠습니까? 안목의 장로님을 보니까 아이고, 집사님을 보니까 아이고, 저 권사를 보니까 아이고, 저 목사를 보니까 아이고, 아무개를 보니까 정말 교회는 꼭 나가야 되겠구나. 사람이 참 많이 달라져서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달라질 수 있지?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행전의 최초의 7 지사는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렇게 훌륭한 성품과 자격을 갖추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교인의 필요를 돕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청운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한두 사람만 살펴본다면 대표적으로 먼저 빌립 집사를 들 수 있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요, 기독교 선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전도자의 한 사람이 됩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님은요, 집사로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역경에 처할 때는 혼자 솔선수범하고 나서서 일을 도맡아서 몸으로 그리고 웅변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순교사가 되어 거룩한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스데반. 그 스데반 집사의 이름의 뜻은 바로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이름 뜻 그대로 순교자의 거룩한 면류관을 쓰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진 7명의 봉사자들을 통해서 평화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청운교회는 누가 이렇게 아름답고 헌신적인 능력의 일꾼이 될까요? 누가 최초의 7 집사들 같이 주님께서 맡기시고자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분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스데반과 빌립 그리고 7 집사와 같이 우리를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시사 하늘나라의 면류관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청운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훌륭한 믿음의 집사님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시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꾼, 우리 교회의 기둥같이 든든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주님의 일을 행하는 성도의 바람직한 믿음의 자세인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 이 믿음 잘 감당하시어 주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충성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얻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아주 더 정확하게 집사의 자질에 대해서 7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자질. 바로 이 자질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첫째는요, 정중함입니다. 따라합시다. 정중함. 정중함. 네. 8절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말합니다.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 말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어요? 다시 묻습니다.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 말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감독의 자세처럼 이런 말입니다. 집사들도 감독의 자세처럼 이와 같이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나중에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중함이란 생활에 질서가 있는 삶의 다른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모범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질서가 있는 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중함, 단정한 생활입니다. 이 정중함과 단정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는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요, 집사의 자격은 일구이연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믿음의 성도는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주교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 집사의 책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을 돌아보고 신방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집사들이 신방을 했다는 말입니다. 교회들의 피해와 형편을 돌보았다는 것은 뜻이죠. 여러분, 신방을 하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가정마다 이런저런 사연이 담긴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신방대원이 혹 잘못하거나 부주의하게 되면요, 그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으로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입이 뭐라고 했어요? 입이 방정이다. 이 말이 있죠. 어른들이 쓰시는 말에 보면. 참, 입 단수를 잘해야 되는데, 뭐 조금만 일이 있으면요, 그걸 전파를 못해서 안 하립니다. 여기저기 글 쓰시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이게 잘했니, 저게 잘했니, 그러면서 입에서 입으로 소문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신방을 해서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야 될 일들을 신방대원이 말이죠. 아이고, 저 집에 가면 저 집사 남편이 이런 일이 했더라. 아이고, 저 집사가 아이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말이죠. 다 얘기해. 다 얘기해. 신방대원 입이 무거워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일수록 입이 무거워야 되고 말의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 말은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입만 열면요, 사실과는 다르게 부풀려 말하고, 여기서는 이만큼 얘기했는데 저기서는 이만큼 얘기하고, 저기서는 이만큼 얘기했는데 저기서는 이만큼 얘기하고, 그냥말로 부풀려 말하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입만 열면 비방하고,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입만 열면 독소를 풍기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말하고 바르게 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하게 말하고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세워주고 높여주는 말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구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집사의 자격은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뭐에 임박히지 아니하는 사람? 술에 임박이지 않는 사람. 이것은요, 지도자에게 필수적인 덕목의 자질이 됩니다. 여러분, 술에 임박했다라는 것은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혈기를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술 취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은행심사를 잘 조절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집사의 자격으로 믿음의 성도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더러운 것을 탐하지 아니해요. 초대교회 당시 집사직의 기본은요, 집사직의 기본은 재정출납이었습니다. 헌금을 관리하고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교회에 궁핍한 사람들을 헌금으로 돕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약하다고 생각하면 교회가 아주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는요, 재정 문제도 아주 신령한 태도로 감당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재정에 대해서 정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물질적으로 성도의 헌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양육할 때 너는 10원짜리 하나라도 아껴 써야 되고 이 10원짜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교회에 헌금을 하고 목회자를 돕는 사례비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헌금에는, 이 쓰는 돈에는 성도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담겨있기 때문에 너는 10원 하나라도 아껴 써야 된다. 제가 우리 아이를 양육할 때, 키울 때 이렇게 지도하고 교육하며 자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물질적으로 성도의 헌금으로 운영됩니다. 헌금으로 일을 탐한다거나 잠깐 급한 일에 개인적으로 운용한다면 교회가 크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돈의 탐심으로 눈물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재물에 정진한 사람이 주의를 맡아야 합니다. 교회 재정을 맡는 재정부원들 뿐만 아니라 성도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정직해야 합니다. 11조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먹는 것을 하나님께 분별하여 정직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특히 직분자들은 11조 생활을 정직하게 구별되게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14는 하나님의 일꾼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일꾼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가 가장 도덕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뭐냐? 바로 양심입니다. 깨끗한 양심 없이는 우리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믿음을 강조하기 전에 깨끗하지 못한 양심이 바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 이전에 언제나 회개를 강조합니다. 만일 양심이 잘못되어 있으면 거기에 믿음이 주어져도 그 믿음은 바르게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양심과 같이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있는 척하며 비양심적인 일을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앞에서는 외하는 척 그러면서 뒤에서는 쑥덕거리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는요, 믿음과 더불어 양심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를 느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른 양심과 믿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바른 양심과 믿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듯이 내 믿음의 선한 양심에 비추어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는 척하고 구역을 위하는 척하고 성도를 위하는 척하고 위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일들을 보고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양심에 가책받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이요 믿음의 성도답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서 바른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14는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일꾼은 시험하여 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먼저 시험하려고 그의 생각할 것이 없으면 입사의 손을 아멘. 어떤 사람들은 종종 그 사람의 열심만 보고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10절 말씀대로라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슨 직분을 맡겨야 한다 말씀합니까? 집사의 직분을 맡겨야 한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사람의 득스럽지 못한 행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아픔을 가져다 주는 일이 도로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말은 성자를 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흠이 없는 사람을 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 있을까요? 실수 없는 사람 있을까요? 허물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직분자로 세워지는 사람은 결정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직분이 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는 직분이 그만큼 두려운 마음과 청결한 양심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으로 거짓없이 정직하고 청결하게 성결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7번째 11절과 12절을 보면은요, 집사는 경건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씀합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이 여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 여자란 말 그대로 여집사를 말하는지 아니면 집사의 아내를 말하는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당시 여성들도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한 교회의 일꾼은 그 사람의 가정생활에 경건하고 그런 믿음의 기초를 위해 다른 봉사활동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자질과 성실한 자질을 가지고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상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어떤 보상일까요?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믿음의 자질을 가지고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사실 이 말은요,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 말을 아름다운 지위라는 이 말을 우리는 좀 더 높은 계급을 하나도 없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런 말을 종종 들어요. 아무게 그 교회에서 장로 땄다며, 아무게 장로 집사 땄다며, 이래요. 네. 여러분, 장로, 집사, 목사, 검사를 따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네, 아니죠. 이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 계급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위라는 말 대신에 어떻게 보면 과정 또는 단계라는 말이 더 적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좀 더 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좀 더 중요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어지는 보상이 뭐냐면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는 보상입니다. 여러분, 담력이라는 말은 확신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믿음의 큰 확신과 담력을 얻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봉사 없이는요 믿음이 잘 자라나지 않습니다. 물론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성경 공부나 깊이 있는 기도 생활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봉사는 가장 훌륭한 신앙 성장의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봉사를 그만두게 되면요 있던 신앙마저 퇴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봉사의 자리는 내 신앙을 확인할 수 있고 내 믿음을 자랑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섬김의 자리요 헌신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좀 더 주님 안에서 더 큰 확신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구체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통하여 봉사하는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봉사를 할지라도 주님은 그 봉사를 통해서 내 믿음에 큰 담력을 더하시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 성실하게 잘 감당하심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며 상급을 얻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일꾼을 선출하는 공동의회로 모이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분과 성도의 자세와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람직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세워가는 우리 청운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